오래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웨일즈 교회에 빚을 졌다고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웨일즈를 과거에 다녀간 일이 있고 지난번에도 왔다가 일부러 그 웨일즈를 찾아가서 그 교회에서 파송한 토마스 목사를 파송한 그 교회에 제가 서 보았습니다. 내일 또 웨일즈에 가는데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한국 교회가 죄송합니다. 너무 건방져. 너무 건방져. 하나님을 향해서 친구라는 단어를 마구 사용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를 하나님 앞에 친구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나보고 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여기 이 교회를 빌려 쓰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We owe you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영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빚을 줬습니다.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드냐면 겸손을 만들어요. 스코틀랜드를 제가 일부러 찾아갔었어요. 존 로스 목사 때문에. 존 로스 목사가 한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 왔던 사람이 존 로스가 한국 이야기를 조선 땅을 이해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시행했던 사람 존 로스. 여러분은 존 로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존 로스 목사 교회를 제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존 로스가 태어났던 그 허름한 집, 그 허름한 집에서 그 교회까지 거리가 가까워요. 그냥 뛰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서 뭘 바라보느냐면 그 만에 낀 그 잔뜩 낀 그 안개를 바라보며 존 로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건너편에 뭐가 있을까? 저 건너편 땅에 무엇이 존재할까? 그랬던 그가 중국에 가서 뭘 바라보느냐 하면 바로 영구라는 땅에서 똑같은 환경을 봐요. 저 건너편 안개가 잔뜩 낀 그곳에서 뭘 바라보느냐 하면 저 건너편 조선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느냐? 북한 땅을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거기까지 가서 뭐 실제로 일한 곳은 심양이 됩니다만은 심양에서 문광서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존 로스가 합니다. 그가 성경을 번역해서 반은 한국 땅에 인천 항구를 통해서 성경을 집어넣지만 반은 스코틀랜드로 보내요. 저는 지금도 하고 싶은 게 하나가 뭐냐면 스코틀랜드에 가서 책방을 뒤져서 그 옛날에 보냈던 그 책을 스코틀랜드에서 찾을 수 없을까? 사람을 한번 보내보려고 했는데 한 6개월 동안 스코틀랜드 가서 살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좀 누구를 보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 있어요. 몇 권이라도 좀 찾아보고 싶은 한 권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 땅에. 대한성서공회에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좀 빚진 자를 향한 내가 빚진 자의 입장에서 스코틀랜드를 보라는 것이죠. 웨일즈를 보라는 것이죠. 영국을 보라는 것이죠. 미국을 보라는 것이죠. 저는 미국에 빚진 사람입니다. 미국 여권을 갖게 하시고 그 여권을 갖게 된 제가 중국 땅으로 북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뜻밖의 북한에 가서 너는 나는 빚진 자야 하는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제게 있어요. 그 이야기. 빚진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로서의 자리를 가야 했던 사람 누구? 바울이에요. 바울은 끝까지 어떤 자리를 지키느냐 하면 아주 특별한 자리를 지키죠. 그게 뭐예요? 빚진 자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은 사람을 바울이 만나요. 얀네와 얀브레. 모세를 대적했다고 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까지 간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을 친구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건방져. 아니요. 그렇게 가지 마세요. 언제까지나 무릎을 꿇으시고 순종하는 자리에 땅바닥에 내려가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제가 어제 갔던 교회, 아름다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유심히 그 나무 의자들을 보았어요. 오래된 그 나무 바닥, 나무 그게 파여 있고 긁혔고,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를 확인을 해서 1875년에 지은 건물이에요. 그때 그 나무들이 좋은 나무들이 아니었을 것이 뻔한데 그런 나무 위에서, 나무 바닥 위에서 기도했던 요한 웨슬레,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기도했던 나무 바닥이 구멍이 뚫릴 정도로 허름한 그 나무 바닥에서 기도했던 요한 웨슬레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자유, 민주주의, 자유 이러면서 우리는 자꾸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려요.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노래는 하는데 실제로 왕 대접하는 한국인들을 저는 별로 못 봐요. 제멋대로 가요. 제멋대로. 아니요. 빚진 마음으로 사세요. 저는 이번에 와서 어제도 그 형제하고 식사를 하면서 강지민 집사를 만나서 식사를, 어제 제가 처음에 갔다가 너무 억울해. 그분이 구워주는 그 고기 때문에 억울한 게 아니라 이야기를 다 못 들은 게 억울해서 제가 청했어요. 한번 다시 초청할 수 없겠냐. 그래서 어제 초청을 받아서 가서 식사를 하는 중에 이야기를 많이 몇 시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고기를 구워주는 것으로 제가 만족한 게 아니라 그거 들은 이야기, 그의 입에서 던져진 말 한마디. 목사님 40년의 북한 선교를 위한 그 희생이 나로 하여금 목사님에게 빚진 자가 그 자리에 놓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본인의 앞에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상부 목사님한테 여러분이 빚진 자의 자리에서 목사님을 대하세요. 그냥 목사님으로 대하지 마세요. 빚진 자의 자리에서 목사님, 사모님을 대하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수많은 교회를 방문했어요. 1년에 제가 설교를 300번 할 정도로 많이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하는 중에 이 목사님, 이상부 목사님 같이 청년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완전히 드리는 목사님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어느 때가 지나면, 죄송합니다. 목사가 어느 때가 지나면 그때부터 편안해지고 싶어하는, 안전하게 세이프티를 찾아가는 목사들이 대부분인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헌금을 내는 분들이 아니야.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먹이고 우리 민집사님, 내가 참 어쩌면 저렇게 정말 청년들을, 여러분들을 향해서 빚진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이 젊은이들이 이거 알까? 어느 세월이 지나면 다 한국으로 가버리고 잊어버리고 연락도 안 하고. 아니요. 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세요. 어디로? 빚진 자의 자리에서. 그 희생, 그 눈물, 그 아픔. 제가 어제 솔직히 뭐라고 그랬느냐면 어제 그 웰즈의 조영태 목사님 딸 결혼식에 간다 그래서 제가 안 가면 안 돼 그랬어요. 왜? 오늘을 위해서 좀 쉬시지 하는 마음으로 그 말했는데 가야 된대. 이게 이 목사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내가 나이가 들면, 내가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젊은이들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어플라이를 하고 싶으냐면,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고 싶으냐면, 바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이었죠. 사울이 바울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언어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언어일 뿐이지 이름을 바꾼 게 아니에요. 자꾸 이상한 소리들 하는데 이름 바꾼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바울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지킨 자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이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바울이 만났던 예수를 인해서 가지고 있는 그 심정이 뭐냐면 철저히 다져진 모습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미안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언제까지? 지금 디모데후서 오늘 사모님 읽으셨습니다마는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편지예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그 편지에서 주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배웠어.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이 신약 성경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찾아내고 있는 바울의 그 자세를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신지 모르지만 한 단어 가지고 그냥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얀네와 얀브레라는 그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다는 그 말 한마디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바울의 그 간절함, 막 끊임없이 그냥 주먹질을 해서라도 때려서라도 그를 끌어내고 싶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최고의 비교 문학집이 바로 성경입니다. 끝까지 비교되잖아요. 얀네와 얀브레.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하고 결혼한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할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에 영향을 준 할머니와 엄마에게서 아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바울을 만난 도베에서, 루스드라와 도베에서 만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제 믿음의 아들로서의 자리까지 인도되어진 사람 디모데. 그냥 디모데가 아닌 거예요. 어떤 디모데냐?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람. 제가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바울은 결혼을 했었을 것이고 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조건이 뭐냐면 바리새인은 결혼을 해야만 하고 아들이 있어요. 딸만 있어서는 안 돼요. 아들이 있어야 되는 과정을 경험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이유로인지는 모르지만 아내도 죽었고 아내가 없고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 디모데를 향한 그 간절함. 저 아들에게 피가 섞이긴 했지만 그 아들에게 할례를 주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 간절함에 얼마나 강렬했기에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한 내용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 저는 그 성경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를 주는 성경이 바로 제가 감당해야 할 성경 배달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중국으로, 북한으로,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똥을 먹어야 되는 자리까지 가지만
우리 주님은 안 당하셨나요? 바울은 안 당했나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가 하고 있는 말,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 이 말을 누가 하느냐 하면 이상배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 이들을 섬기는 게, 오늘도 제가 칭찬을 했어요. 목사님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뭐 아니요. 우리 이 목사님의 수고가 영혼, 여러분들 향한, 여러분 하나를 향한 그 간절함으로 드러나 언젠가는 여기 와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 된 이상보 목사를 닮아가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 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 다음 달에 일본에 가요. 일본의 어느 교회를, 제 일본 교회를 소개가 돼서 가는데 안타까워요. 설교를 할 때마다 안타까워요. 일본에 제가 수도 없이 다녔어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 한국인 같은 빚진 자의 모습이 일본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중국이 뭐 10만 명 선교사 보내겠다고 꿈 깨라.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섬길 줄을 몰라. 중국인들은 우리한테 오라는 말만 하지 우리가 가는 법이 없는 게 중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중화 사상인 거예요. 일본 침범할 줄 알지만 자기네들이 내놓을 줄을 몰라. 손님 대접할 줄을 모르는 게 일본이. 그런데 놀랍게도요, 한국인은, 여러분들이 한국인의 피를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주지 않고 못 견디는 거예요. 베풀지 않으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하고 문 앞에 서서 3시간씩 4시간씩 이야기는 하지만 방으로 끌어들여서 섬길 줄 모르는 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십자가의 도를 얘기해 봐야, 거기서 25년 선교를 했던 우리 한국인 목사님이 계세요. 아니, 저 의사 출신 선교사가 있어요. 바로 충년교회에서 자라나서 충년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세요. 일본에 갔어요. 25년이 지난 후에 저를 만났는데, 제가 그 옆에, 그분 식사하는 중에 제 옆에, 그분 옆에 제가 앉혀져서 거기 앉았는데, 목사님 왜요? 목사님 죄송해요. 왜요? 저는 일본 놈들한테 왜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25년을 매일같이 환자들을 돌봐주는 일을 25년을 했는데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일본인들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제가 온 세계를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우리 같은 피를 가진 사람들이 다 있건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섬길 줄을 몰라. 아니, 영국에 왜 오셨냐고요? 난 이 목사님 보고 전 솔직히 한국에서 목회하지 왜 여기 와서 그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여기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 그게 그에게 주어져서.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라고 그냥 넘어가자고. 사모님은 왜 따라와 가지고 그 고생을 하느냐고. 근데 그 얼굴에 그 미소를 보면서 제가 참 귀하다. 이게 이상보 목사 내외분의 아주 특별한 은사이고, 그렇게 안 하면 못 견디는 그것이 우리 한국인의 피에 섞여 있다는 사실은 참 우리가 복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돼. 이게 누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냐? 바울이 가졌던 마음인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바울이 가졌던 그 간절함. 오늘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하면서 어디를 정했었냐면 랍오니요 하고 부르짖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또다시 하고 싶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에, 만난 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라비요 하고
부르짖는 그 간절함.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살아나셨구나. 저분이 바로 나를 고치신 분이시잖아. 그때 오는 그 감격이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렌 유엔이라는 중국인을 만났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오시라고 제가 드릴 게 있어서 그랬더니 몇 시간 걸리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 데서 오셨네요. 그랬더니 멀리서 왔습니다. 그냥 멀다고 그러시지. 아니요. 중국을 사랑해서, 중국의 영혼을 사랑해서 오신 목사님이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로 오신 건데 내가 목사님을 만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빚진 자의 모습으로. 첫날 우리 목사님이 제가 머무는 숙소에 오셔서 엎드려서 절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바로 그 알렌 유엔 목사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중국을 사랑해서 중국까지 온 그 열심을 제가 이제 이후로 감당할 것입니다. 그 알렌 유엔 목사, 제가 그분이 사는 집을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 집을 빌리그램이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요만해. 요 벽에서 요만한 방이 그분들이 사는 방이고 부엌이에요. 거기에 30-40명 젊은이들이 앉아서 알렌 유엔 목사의 설교를 듣더라고요. 제가 그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 젊은이들이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어요. 거기서 만났던 청년 하나. 이름이 라이언이에요. 레은이에요. 한문으로 쓰면. 은혜가 온다. 그런데 한문을 그대로 읽으면 라이언이 돼요. 사자가 되는 거예요. 사자. 라이언. 그래서 그 친구가 길이 열려서 필리핀으로 갔다가 지금 미국에 난민으로 들어가서 미국에 들어가 있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웬일로 연락을 했냐 그랬더니 Dad, 그가 처음으로 부른 이름 Dad, 아버지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영혼의 아버지로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디서 사람을 점검할 수 있느냐 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이끌어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빚진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인 아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지금 중국 사역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중국인들이 중국 사역 안 합니다. 근데 이 친구 저한테 이상 목사의 아들이라고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기뻐요. 제가 한 것이 무엇이기에 이분이 하는 말, 이 친구가 하는 말, 한 권의 성경을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과정을 겪었는지 저는 압니다. 왜? 그 아버지가 잡혀가서 수 없는 동안, 그 기간 동안 고난을 당했던 형제가 바로 그 아버지거든요. 그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저보고, 믿음의 아버지인 저보고 Dad 하고 부를 때 제가 당황하기도 했지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믿음의 씨가 뿌려져서 그 믿음의 씨를 자기 것으로 삼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가치가 있는 것이죠. 빚진 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유.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거예요.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종인데 자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북녘 땅에서 만납니다. 어제 함께 식사를 했던 강지미 집사가 저를 보고 목사님 40년 동안의 목사님의 사역이 저로 하여금 빚진 자로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빚을 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빚진 자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놓여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